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그 맹구 시리즈, 영구 시리즈 하면서 우스갯소리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맹구가 길을 걸어가면은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맹구가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앞으로 갈 때 손이 앞으로 나올 때는 있구나 하는데, 뒤로 돌아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손이. 그래서 그랬다가 팔이 나오니까 있구나. 그랬다가 또 들어가 뒤로 돌아가면 안 보이니까는 그랬다가 다시 나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구는 전등을 갈 때에도 한쪽 잡고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전구를 잡고 몸이 돌아갔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맹구가 손이 보이면 했다가 안 보이면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 금방 또 시간을 두고라도 1시간이나 1분이나 2분이나 지나간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사실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금방 한 입으로 두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한 말이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지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탁월한 믿음, 여기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며 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따져보면 아이의 이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여부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이 아이 아버지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탁월한 믿음, 그렇죠, 제가 믿어야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 믿음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모를까,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이라고 믿음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믿음이 없어도 믿는다고 굳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믿는다니까요. 교단에서 한때
센 발음으로 했죠. 믿습니다. 뭐 센 발음하면은, 된 발음하면은 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모순된 말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라고 고백하면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없는 거 이런 것들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모순, 고백도 하고 없다라고 인정도 하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 보여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쨌든 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웬만하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그래놓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뻔뻔한 간청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낳는 목적 성취도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뻔뻔한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믿는다고 그랬다 또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뻔뻔한 간청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특별히 이 대구 경북 지역 정서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양반 문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눈물을 잘 안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자꾸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믿음이 있네 없네 그것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뭘 있네 없네, 크네 작네,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를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큽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왜 보이게 만드시냐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 아이 아버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간청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북돋았고 또 도전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는 아직까지 예전에 의심했던 그 모습,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아직도 머리는 안 움직여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식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인정하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은 고백은 했지만,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에 그것마저 온전히 제거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아들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는 간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믿나이다 라는 즉각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고백은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이해가 되어지고 지식적으로 잘 머리에 쌓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그 영을 흔들어서 그 영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능히 행하지 못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 없는 것을 이라고 됐지만 또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 아이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한다면 믿음이 적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제거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을 담은 것이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정한 바닥의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믿음이 자라고 확장되어지도록 청원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런 탁월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중심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늘 이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법과 감정 사이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에 자주 부딪히는 것이 이중심리예요. 신앙적인 말씀대로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되어지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이중심리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런 이중심리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기를, 아버지의 뜻을 또한 찾는, 이게 이중심리예요.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연약함에 대한 갈등, 이것을 이중심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즉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 탁월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실 때 또한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함, 부족함, 없음을 인정해야 거기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없어요. 은사로 주실 수 없어요. 갈급한 자에게, 결핍한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믿음 적음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 탁월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청원함을 통해 놀라운 믿음, 탁월한 믿음,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무럭무럭 자란다. 물론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러죠.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싹 트서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요. 하지만 그런 탁월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탁월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이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요, 인정입니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믿는다는 고백과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만큼 살지 못하는 내 자신, 고백한 만큼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적음을 인정해야 거기에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크리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 연수가 길고 체험도 많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 앞에 드림된 것이 헌신하고 또 드린 것이 많다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성숙한 믿음일수록 오히려 이런 아이 아버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믿지만 아직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탁월한 믿음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뻔뻔하지만 그런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적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적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내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과감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적으면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성도가 진정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왜 믿음이 적다고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까? 그래야 더 큰 믿음, 더 탁월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핍되고 부족한 인생에 간청하면 그 위에 하나님은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하게 받지만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주시는 믿음은 간구하는, 갈급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위에 은사적인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의 어렸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그 태도를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믿음이 크다고 자랑도 못했어요.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가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라고 무시해버렸어요. 짐짓무시하셨어요. 걔들에게 줌이 곧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 옳습니다. 하지만 걔들도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못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개같이 인정받아도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요 탁월한 믿음입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탁월한 믿음입니다. 탁월한 믿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면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믿사오면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참 믿음, 큰 믿음, 탁월한 믿음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보다 먼저 입술의 고백은 해야 돼요. 선포는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적음을,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적음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객관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 아버지 고백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 큰 믿음, 탁월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죠. 고백되어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큰 믿음 달라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세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난 이것이 너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는 선물은 동일하게 다 주어져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의 믿음은 은사,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믿음이 조금과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아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고백하며 뻔뻔하지만 간청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되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잘 돌봐줘야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고요? 천만의 말씀. 돌은 이런 생명체가 아닌 것은요, 놔둬보십시오. 아무리 이뻐해도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천년만년. 하지만 생명체는요, 그 스스로는 어쩔 수 없어요. 양분을 공급하거나 음식을 주거나 햇빛과 물과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져야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발걸음 옮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은사적인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에 게을리한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요, 더 어려워요. 한때 우리가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은사 체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은혜 받고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모습에서 우리가 또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한 다음에는요,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0분에서 35분이에요. 이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고민이 되어지고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담으로 다가설 때가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는 힘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이중심지가 저는 매일매일 되어져요. 목사에게는 이게 숙명이죠. 말씀의 선포자에게는 숙명이에요.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왜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호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져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위에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했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요, 주 앞에 드리는 일에 또한 성의껏 다했고요, 믿음으로 표현했고요, 봉사의 수고도 감당했고요. 무엇보다 주일 이 시간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서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길로 발을 들여놨고, 돌아보니까 아이쿠나, 내가 이런 말에 실수를 했구나.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육신의 부딪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영으로서 승리하고 육을 잘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탁월한 믿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적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를 위해서는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라고 인정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로 믿음이 부어주고 더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믿음이 적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함이에요. 이처럼 믿음을 고백한 후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촉발했던 아들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져요.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당장의 문제, 고난과 환난이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탁월한 믿음을 가지면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탁월한 믿음만 있으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순간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 주고 넉넉하게 주고 그것만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적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인정함으로 믿음이 인정받아 그 아들이 치유됐고, 이런 과정에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수모를 감당하고 그러나 놀라운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구나.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요, 이 아이 아버지는 이제는 이런 귀한 믿음 달라고 뻔뻔한 간청이지만 간청했을 때 이제는요, 그 결과로 자책감에서 벗어나죠.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면 다 자기 잘못이고 자기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고, 그래, 이전에는 그러잖아요. 어른들 뭐가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믿음 없는 말이지만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혹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끌어안고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 사랑이 부족했나?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내가 잘못해서 이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이 귀신을 들리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이런 아픈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아이가 치유되어짐으로 이제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젠 탁월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되었고, 능히하지 못할 일 없는 능히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면, 그래서 믿음을 더욱 달라고 구하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탁월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이가 치유되어짐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립니다. 탁월한 믿음은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탁월한 믿음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은사나 기적이 나타났다고 탁월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탁월한 믿음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간청하는 그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자신의 믿음 적음을 인정하는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요, 이중심리를 늘 갖고 갈등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탁월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탁월한 믿음, 믿음이 적음을,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탁월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탁월한 믿음을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